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주기도문을 외우되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새 말과 새 마차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지요. 이 주기도문이 길어봤자 25초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25초 동안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가 선뜻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끝낸 그 제자가 고개를 아래로 떨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신을 기도에 모으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에 이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그 제자의 마음 가운데 이 상으로 받게 될 그 새 말과 새 마차가 계속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25초 길어봤자 그 짧은 시간 안에 온전히 그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그러한 유혹과 관심이 너무나도 뿌리 깊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세상적인 것과 생활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쾌락적인 그런 관념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권에 빠져서 매주 복권을 긁기도 합니다. 복권을 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탕을 노리는 것입니다. 당첨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TV의 그 홈쇼핑 채널에 종일 붙들려서 하루라도 신상품 소개를 보지 아니하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물질적인 것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는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갖고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현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온통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면서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에 물들여서 물질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 시선을 위의 것에 고정하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위의 것에 늘 고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2장에서 말씀한 것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3장은 이 골로새서에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것을 말씀했느냐? 바로 바울이 이 천사 숭배를 조장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을 이 장에서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는, 골로새 교회의 그 수신자인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똑똑히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죄 가운데 죽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참 신자 그리스도인이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2장 12절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표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 너희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신자다라는 것이에요. 중생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참 신자의 그 정체성, 그걸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참 신자라는 그 정체성을 무엇하느냐?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참 신자요 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하나 되어서 의인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시선의 회복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습니까? 하나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위의 것을 찾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바라보며 올바른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시선을 그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지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엇하느냐?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진 자, 바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무엇하느냐? 분별해낼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위의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위의 것,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죠. 그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 위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그 상급과 그 복,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위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땅의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향락과 사치와 자랑을 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씀하고 있죠.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각적인 그런 만족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에 대한 그러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바로 대중의 인기, 명예에 대한 그런 집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쾌락, 돈, 명성, 이게 무엇이냐? 바로 땅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높이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쫙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5절에서 말씀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세 가지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땅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상대로 이 땅의 것이 유혹해 올 때는 어떻게 유혹해 오는가? 종교적인 모양으로 또 유혹해 온다라고 2장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철학으로 유혹함을 말씀합니다. 또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유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등의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행위, 이러한 형태로 또한 우리를 이러한 땅의 것이 모양을 바꾸어서 유혹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요, 이 물질, 또 명예, 또 쾌락,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또 종교적인 것으로 둔갑하여서 우리들을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과 이러한 위의 것을 무엇해야 되느냐?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의 가치인 이 물질, 쾌락, 명성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좌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명성을 세우고자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쾌락을 쫓고자 하면 그것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러한 변질로부터 벗어나서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상급과 그 복, 그것을 무엇해야 되느냐?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무엇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 분별이라는 언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조사하다, 면밀히 밝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용도로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곳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선별해내는 것이에요. 면밀히 밝히는 것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별은 무엇이냐? 영어로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테스트, 시험하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하는가? 테스트하라는 것이에요. 테스트 시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거짓 선지자와 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늘 시험해 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조해 보면서 무엇하느냐? 테스트하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과 땅의 것 서로 대조하면서 무엇하느냐? 테스트하는 것. 이게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참 신자된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위의 것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무엇하느냐 날마다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시선, 이 눈이 가는 것에 무엇이 갑니까?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오다가 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잖아, 찾으라는. 한번 위를 쳐다봤어요. 위를 딱 쳐다보니까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자락에 이 나무가 단풍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위를 바라보니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늘만 보입니다.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출근길에 혼잡한 그 자동차들의 그러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다른 어떤 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옆의 상황들, 이 환경들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시선이 늘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대조하며 테스트하고 시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여서 시선을 위의 것으로 두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예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씀.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해요. 찾으라. 여기 찾으라는 말은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실천적인 명령이에요. 첫 번째로.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뭐냐? 추구하다, 찾다, 얻기를 힘쓰다, 갖기를 소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찾기에 무엇하느냐?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위의 것을 향하여서 장차 받게 될 그 그리스도의 영광,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바라보면서 무엇하느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 믿어서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옛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 습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 하느냐?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영화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꾸만 우리를 무엇하느냐?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것에 시선을 뺏기고 관심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신자다운 성품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하느냐?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씀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에 시선을 두기 위해서는 이 예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위의 것을 향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참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늘 위의 것을 계속하여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무엇하느냐?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계속하여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해야 되느냐?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도 나오기를 무엇해야 되느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애씀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애씀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신앙의 애씀은, 이 위의 것을 찾는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이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지속적으로 애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처음 출발할 때 좌표를 따라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동하는 그 배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위치와 날씨에 따라서 이 항로를 수시로 바꾸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도착할 때까지 무엇합니까? 그 일을 반복하는 게 바로 항법사예요. 이와 같이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그 전체에서 이 찾는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 결심, 다짐 다 변합니다. 상황도 조건도 모두 다 달라집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친구처럼 있을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기간으로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완수하며 나아가려면 위의 것을 못하느냐?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계속해서 예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여정 속에 있는 일평생 숙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과제를 낼 때 복습과 예습을 위해서 과제를 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을 찾고 찾으라는 그 신앙의 과제를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무엇하느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위의 것을 찾고 찾는 그 노력,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애씀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의 생각을 또한 점검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한 사람의 그런 정신과 욕망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지금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름꾼을 보게 되면 이 남의 돈을 어떻게 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를 늘 궁리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전문 사기 도박꾼들은 무엇하냐? 별의별 특수 장비까지 다 동원을 해. 다른 사람의 돈을 삼킬 궁리를 합니다. 이 화투장에 막 특수 잉크를 묻히고 막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삼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으로 그러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온통 일 생각인 사람은 무엇합니까? 일만 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먹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은 음란한 자리에 있습니다. 술 생각하는 사람은 술 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식 생각인 사람은 자식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바로 신자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하느냐?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위한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들었는데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늘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그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뜻은 모두 위에 속한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위의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차 받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상급 면류관, 그것을 우리는 무엇하느냐?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의 소원, 생각, 진심은 하늘의 그 영광과 복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오직 그 위의 것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쉬지 아니하고 찾기를 위하여 애쓰며 그 애씀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며 우리의 머릿속이 온통 위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